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이 야고보 저자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성경에 야고보가 여럿 나오는데 혼돈 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또 둘이 있죠.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후에 성천 후에 믿음이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이게 낙타무릎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고, 또 한 사람 야고보가 더 있는데 그는 가롯 유다 말고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 사도 유다, 유다스를 쓴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여서 야고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게 처음에 혈연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본인이 생기고 나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가 없고 시련도 이길 수가 없고 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죠.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른 서신서의 인사하고 조금 다른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텐데,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만 유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동격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독특하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12지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흩어져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박해받고 많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어떻게 특별한 교회 문제가 있어서 보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쓴 뭐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문제의 어떤 그 답변을 하는 서신과는 달리 일반적인 어떤 교회 전체를 향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향한 그런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도 굉장히 친근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다.
굉장히 이게 뭐 야고보 사도라고 해서 일반 지금 자기가 서신을 받는 대상들에게 어떤 다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가장 많은 호칭이 교회 사실은 어떤 직함으로 부르는, 직분으로 부르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가장 친근감이 있는 호칭이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뭐 믿음이 없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딪히지 않고 옛날 같으면 피했을 일인데 어떤 믿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내느라고 갈등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는 시끄럽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랬죠. 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일 같은데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뭐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뭐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죠. 안팎의 교회 안에서의 시험도 있고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쓰이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면 뭡니까? 시험은 1차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 지금 야고보서 쓰는 시험은 첫째는 이게 시련을 주로 말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보다는 트라이얼, 시련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게 유혹, temptation, 유혹을 또 시험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탐욕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많고 또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죠.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일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견뎌야 되는 것이고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테스트는 합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이게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게 내 안에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건가? 분명히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좋은 뜻에서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어려움에 그냥 마냥 처하게 내버려 두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거치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이 다음 단계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고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 우리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같은 거 읽으면은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과한 시험을 잘 견뎌서 시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시험, 인내, 이건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믿기 때문에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련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둘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마치 믿음과 순종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인내도 별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야고보가 계속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언하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형 아닙니까? 시험이 오거든 그냥 기쁘게 여겨라.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건져가야 돼요. 우리가 시험 지금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건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터인데 그걸 기쁘게 여겨라.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과 마찬가지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래도 기뻐하라니까. 아니 안 기쁘다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죠? 안 기쁜데요, 기뻐해. 기가 막히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웃는 표정을 자꾸 훈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울 보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뭐 내가 웃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그때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웃음을 짓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근데 늘 화를 내고 늘 격분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화가 나 있는 표정 아니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견뎌내려면 우선 기쁨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기쁨주의라는 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죠. 이게 결코 좋은 뜻으로 쓸 수 없는다는데 쾌락이라는 걸 기쁨이라는 걸 바꾸어서 쾌락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듯이 신앙 안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게 기쁨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운동 선수들이 죽으라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올림픽 4년마다 나가는 거 4년 동안 흘린 땀의 양이 얼마겠습니까? 피나 눈물과 땀을 흘리는 까닭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잖아요. 아니 그런 고난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와라. 그럼 고난 받으러 오라는 건데 고통 받으러 오라는데 그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국대가 되는 건데. 예.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의 길이 우리가 국대 선발 대회에 뽑힌 것처럼 믿음의 어떤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뽑아서 지금 들어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꺼이 그 시련을 받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죽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16시간 뭐 이렇게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그냥 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알고 따라 나간다면 시련 받으러 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시련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다음 젊은 세대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이 뭡니까? 인내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낼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내란 이게 시련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다, 경륜이 쌓였다 이런 건 많은 시련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모든 일은 사실 뭐 열정이 있으면 시작이 돼요. 패션이 있으면 일은 시작이 돼요. 근데 일을 마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함으로 그 일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열정도 소중한 에너지지만 끝까지 그 일의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거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서정주 시인의 뭐 국화 앞에서인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간밤에 저렇게 무서리가 내렸나 보다. 여름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말이지. 한여름 저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더니 드디어 가을에 향기로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듯이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피고 배 한 알이 익는데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인간이 여러분 무르익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열매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이에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이 참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연결하는 오직 유일한 고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란 뭐냐? 좋은 밭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는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걸 좋은 밭의 속성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 마음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내란 반드시 시간을 요한다. 믿음의 인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얘기할 때 야, 인내를 좀 서둘러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내를 서두르십시오 이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아이가 뭐 10달 되어야 출산하듯이 해산하듯이 어떤 그런 꼭 주어진 시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인종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막 몸의 체격도 다른데 왜 건강한 사람 한 석 달 만에 놓지 그래? 뭐 가린 여인, 몸이 여린 여인은 한 2년쯤 데리고 있든지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누구든 어느 누구든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이게 경주하려면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산모는 천재야, 애를 잘 놔. 천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에 천재 없습니다. 뭐 예술적 재능이야 천재가 있지만 믿음에는 오랜 인내의 경주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뭐 머리가 번덕번덕하고 뭐 저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머리가 안 좋아 보여야 저는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인내하라는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빚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신구나. 그런 거죠. 뭐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2022년입니다만 올 한 해를 돌아볼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오면은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고 인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6절, 7절이에요.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이거 5절 안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같이 지적을 해야 돼요. 5절 안 읽었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이제 인내할 때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든든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다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사람 찾아다녀봐야 상처 많이 받습니다. 뭐 의논해도 그렇고 무슨 뭐 기도 부탁을 해도 그렇고 뭘 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한이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사람한테 뭐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뭐 용하다는 목사 찾아다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용한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상담하자 그러면 저도 괴로워요. 하나님하고 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답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그날 맞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꿀송이처럼 보다 달게 올 때도 있고 말이죠. 폐부를 찌르듯이 채찍처럼 우리를 다가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구할 때 태도를 지금 이제 6, 7, 8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많이 흔들렸구만.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야 다들. 자기들한테는 바다가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전부 바다의 전부예요. 늘 파도 치는 이 갈릴리 이걸 보면서 내 믿음이 저랬구나. 이걸 아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이 인간으로서의 예수, 형으로서의 예수하고 이 메시아 예수하고의 사이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인데 우리 형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가 뭐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은 형이야, 뭐 메시아야. 그또 엄마 마리아한테 물어보면 쟤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럼 또 헷갈리고 말이죠. 이게 늘 의심이 항상 의심했을 사람이 야고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 같아, 파도 같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죽게 구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의심이 없는 믿음. 의심이라는 건 나눠진 마음이에요. 의심은 곧 분심입니다. 쪼개진 마음,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 얘기예요. 구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쪼개졌기 때문에 이미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갈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밖에서 주는 어려움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갈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갈등은 어디서? 의심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쪼개진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탄이 뭐라겠어요? 우리 안에 가라주를 뿌린다는 것은 마음 안에 분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의심의 한 자락을 끌고 가게 해요. 저거 다 믿을 수 있는데 무리를 걸었다는 게 말이 돼?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그럼 포도 장사시 그랬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라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윤리적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그러냐. 무슨 그런 잔인한 하나님 나는 못 믿는다. 이걸 읽다면 털 그래요. 버트란드 러셀 경이 얼마나 당대의 지성입니까? 어디 걸려 넘은지 아세요? 무화과를 왜 저주하냐? 무화과 열매 안 맺었다고 그 다음날 가서 왜 저주하냐? 이런 비인간적인 나는 예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늘 우리의 마음에 가라주를 뿌리고 의심을 뿌린단 말이에요. 의심해야 될 거는 의심 안 하고, 쇼핑 채널은 의심 안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의심하는지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의심해야 될 건 의심을 안 해요. 이거 있으면 만병이 다 나을 것 같고, 이거 몸무게가 30kg 빠질 것 같고, 이런 거는 엄청 다 믿고 사면서, 성경은 2000년간 이 어려움을 검증을 거쳤는데 이거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풀의 꽃, 아유, 아침에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낮을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인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보면 자랑하되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우리 자랑의 근거는 내 행위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랑은 내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 그러면 내가 낮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질 것이요 높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라 그 말이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높고 낮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형제가 되고 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조금 내가 뭐 아래 위가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래 위가 없다는 하면 좀 불손하게 들리는데 내가 윗사람이라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윗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 아랫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을 주존심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이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이죠. 결론은 뭡니까?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랑의 근거가 되거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거나 이런 거 좀 정리를 좀 하라 이 말이죠. 올해 2022년도 이제 하루 남았는데 돌이켜 우리가 보면서 내가 뭘 자랑했는지 아니 무슨 자랑거리를 내가 추구해 왔는지 왜 그걸 내가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고 못 놓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이 내가 의심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가 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여전히 내가 생각의 가라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받은 것이고 언약에 기초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신앙, 바람에 흩날리는 물결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치 깊은 바다라도 닻이 내려워져서 어떤 풍랑에도 바다가 떠내려가지 않고 배가 굳건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해주셔서 내 모든 자랑과 내 인생의 뿌리가 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는지요. 조금만 위험이 와도 두려워하고 조금만 또 좀 자랑할 근거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못 배기는 그런 습관입니다. 하나님 뭐 자랑할 근거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주님 꺾어 놓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한 신앙 단단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마저 기뻐할 줄 알고 시련을 기뻐할 줄 알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이 믿음 이루어내는 믿음의 대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셔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큰 인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렇게 존귀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과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아끼되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할 때 그게 순종하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끝까지 주의 길 걷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결정한 이제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건 지금이건 언제 어디건 또 어디서 어떤 형태로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위선의 문제예요. 기준이 없으면 뭐 아무렇게나 산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란 어떤 기준을 갖게 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새로운 기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졌다는 것,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를 전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이게 걸리는 문제가 위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거야말로 위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내느냐,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살던 삶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견뎌내라 이 말입니다. 견디다, 참다, 이건 인내의 동사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시련을 견딘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전 과정이에요. 그 전 과정의 이름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죠.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날마다 시험을 견디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뭐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가 꽃길만 걷나요?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걸 견뎌내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그건 곧 영생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야고보서는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설명하는 것 같은 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듯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시련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3절, 14절, 15절의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라는 게 자꾸 같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이건 유혹이란 말이에요. 앞에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고 이건 지금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같이 번역을 해놔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쉽죠.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유혹해요. 하나님은 시련은 주지만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낚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테스트하시죠. 또 시련을 줌으로써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죠. 그러나 유혹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고 사탄은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기가 유혹에 빠져놓고는 나 시험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혹됐다는 건 미끼를 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덥석 주는 미끼를 물은 거예요. 사기꾼한테 걸린 거예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약속해요? 우리는 돈 벌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그래요. 잘 살긴 뭘 잘 사? 돈이 있을 뿐이지. 권력을 쥐면 잘 산다고 그래요. 뭐 잘 살아요. 자리가 좀 높아지고 직함이 바뀌었을 뿐이지. 인기가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좀 알아본다 뿐이에요. 인기 생기면 여러분 밤에 잠만 못 잡니다. 나 인기 있는 사람 치고 밤에 수면 무슨 도움을 안 받는 사람, 약으로 도움을 안 받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게 지금 세상은 다 잘 산다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아니요. 그건 잘 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렇게 미혹되면 어떻게 욕심이 잉태 이걸 그 과정을 갖다가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잉태됩니다. 욕심도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15절에 욕심이 수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나아가지고 자라가지고 결국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막 성취하고 이런 것 같지만 성취는 무슨 성취예요. 죄를 낳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죄를 낳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이 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욕심의 일이 되면은 다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보면 그거 알잖아요. 애들이 큰 욕심을 가지고 뭘 하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핸들 뭐 하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를 못 하죠. 게임의 세계를. 요새는 멀쩡한 40, 50대도 게임에 빠져서 허족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 바닥에서 그렇게 놀면서 무기를 샀네, 색을 갖고 한대 사고 파네. 거기 또 거대한 시장이 또 하나 생겼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또 그걸 탈취하는 놈이 있고 말이죠. 그걸 또 사기쳐서 뺏는 놈이 있고. 그것도 그대로 그것도 악의 소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또 경제가 돌아간대나? 근데 그게 다 죄가 상성한 적 죽음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해산을 하고 보니까 사망이 출산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출산되어야 되는데 사망이 출산된 거다 이거예요. 자 16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이거는
진심이에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니, 속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 이게 위선은 자기를 속이는데 결국 남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 무슨 성도가 됩니까?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예? 뭐 예배 드린다고 뭐 거룩한 성도가 됩니까? 속지 마세요. 무슨 좀 이름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속지 마세요. 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다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우리는 남에게 속았다고 자꾸 말하고 남에게 하는데 남한테 속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이 속아요. 그게 왜? 그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옳다고 하는데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낫기는 뭐가 나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남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죄의 뿌리가 장성한 적 지금 사망을 낳고 있는 건데 앉아서 저 인간이 어떻고 이 인간이 또 하루 종일 이 얘기해봐야 죄를 낳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은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라고 하는 거 속은 거란 말이에요. 맨날 정치권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나 벌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맨날 국민 세금이나 걷어가지고 맨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진영의 사람이나 뿔리는데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나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읽은 대로 살아야 성도요. 지금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게 너 들었다고 네가 지금 성도가 된 게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아니요, 믿음은 행함에서 난다.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게 되는 이유는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들은 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지금 애가 타서 하는 소리예요. 야고보도 오죽하겠어요. 이분은 훌륭한 게 이게 안 되면 애가 타면 기도를 해. 3년간 축도록 기도해서 이게 무릎에 이게 생겼대요. 그게 굳은 살이 박혔대. 얼마나 꿇어앉았든지. 요새 우리는 뭐 방석을 깔고 앉아서 30년을 깔고 앉아도 무릎 굳은 살 안 생깁니다. 그때는 다 바닥에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막 기도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분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내가 그냥 내버려 둬서 옛날 같은 방석을 갖다 줬을 텐데 굳은 살이 좀 배기나 안 배기나 좀 보게. 우리는 못해요. 이제 무릎도 꿇지도 못해. 잘 되지도 않아요. 젊을 때 하십시오. 무릎이 꿇어질 때. 이게 지금 야고보는 그거 말이야. 다 좋은 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좋은 거 얻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아요. 좋은 건 다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게 광야 생활의 핵심이에요. 광야 뭐 때문에 광야입니까? 40년 광야를 전전하는 건 위로부터 오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훈련, 이게 다 위로부터 오는 거다. 좋은 건 다 위에 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는 창조주를 지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빛의 아버지니까. 그 빛의 아버지께는 이게 뭡니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회전한다는 건 어떤 궤도나 축을 도는 걸 의미해요. 모든 천체 만물이 이게 다 회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들이 돌면서 우리에게 그림자를 안겨주고 일종의 어둠을 그 반대 측면에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림자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입성하면 그림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거는 항상 명암이 있단 말이에요. 밝은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이 있고 빛을 받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죠. 자, 18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죄는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낳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서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말씀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됐으면 잘 자라서 생명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연어 회귀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남대천에 연어 알을 뿌리면은 남태평양 돌아서 3만 킬로를 돌아서 그 남대천에 돌아오는 그 이 비율이 3% 미만이에요. 그것도 엄청 올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 갈 사람이 3% 5% 되겠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큰 관심이에요. 나 이러다 가겠나? 실컷 이렇게 맨날 설교했는데 나는 갈 수 있나? 뭐 여러분이 가고 안 가고는 뭐 제 관심이 2순위란 말이에요. 약간 이기적이죠? 안 그러려고 애를 써. 그래서 주님 나도 모세처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우시고 저 사람 데려가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정신 차리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정신 차리면 제 정신 들면 나부터 가야 되는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라 이 얘기를 토지게 하는 것이죠. 제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사람 얘기는 뭐 이렇게 좀 우선 좀 젖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듣고 사람 말은 아주 속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좀 천천히 들으면 되는데 사람의 말은 이렇게 천천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속히 들어라. 그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 분노를 좀 제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제발 화 좀 내지 말라. 화 좀 내지.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그 온유함에 있고 평강에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 그 순간에 평강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곧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데 관계가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화를 내서 관계가 좋아졌다 이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선 화를 사귀고 좋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자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아예 표현이 생기지 않았어요. 관계 전도다 이런 말이 생겼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건 이 집 산상수훈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나중에 그 뭐 이게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뭐 좋은 말씀의 씨앗의 비유, 그죠? 우리가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도록 심겨지도록 그 마음밭을 온유하게 하는 거야말로 좋은 신앙을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이 해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막 화가 나면은 어이구 이 생명의 태아가 떨어질래나? 이게 느껴져야 돼.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22절이에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있으면 우리가 뭐 신앙이 자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과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바울 서신과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믿음을 보여라.
증거해봐라. 행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지.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은 뭐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냐? 이런 이제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은 분명히 구원받는 가장 뭐 필수적인 요건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나 말이죠.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만 펴고 설교만 들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입장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행하는 자. 우리는 뭐 자꾸 이제 뭐 여기 done message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하죠.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위해서는 할 게 없어요. 구속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린 돈이 없어요. 치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구속, 그 redemption는 우리가 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salvation,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값없이 구속받은 것을 증명하는 삶은 대가를 치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대가를 치르는 삶이에요. 그걸 거저 받았다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게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희생되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나 뭐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뭐 무슨 짓을 하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건 구원판 하는 소리고, 그걸 왜 이단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시간 됐어요. 딱 6시, 7시 다 됐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증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구원받았네. 저 사람 맞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이거 말씀을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은 거울 보고 가서 자기 얼굴 보고 가더니 얼굴을 잊어버렸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우리가 거울 잠깐 볼 때만 내 얼굴을 아는 거고 그냥 나오면 내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기억돼야 되는데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듯 그런 신앙은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유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랑의 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자유로워져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나로부터 점점 풀려나기 때문에 나한테 속을 일도 없고 나를 속이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감출 게 없고 투명한 삶이 되는 거죠. 그 실천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복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으세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굳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을 하다가 돈이 좀 더 생기면 그거는 여러분 뭐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복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돈이 좀 생겼을 뿐인 거예요. 자리가 하나 생겼을 뿐인 거예요. 그냥 명예가 좀 얻어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복은 복이지요. 세상이 복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들만의 리그에 내버려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리그에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가 그 리그를 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하고 뭐 맨날 토트넘 보면 우리가 그 유럽 리그에 속한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축구, 그 유럽 축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26절, 2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는 정말로 선함이 없다는 걸 이걸 굳게 이걸 믿어야 돼. 나는 죽는 날까지 선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옳은 법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옳다. 그건 여러분 교만이 완성되어 가는 증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로 믿기 시작해가지고 95%가 탈락한단 말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그 교회 다녔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 뭐 지옥에 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돼. 경건은 그런 게 경건이 아니다. 그런 경건은 헛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깨끗한 경건이란 뭐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래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나그네 이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세 속에 있는데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 세상의 리그에 뭐 풀리그로 우리가 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야고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얘기를 안 하고 구약은 얘기를 안 합니까? 구약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 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치면은 몰라도 뭐 비슷하겠죠. 그리고 요새는 뭐 돈 있는 과부도 많고 뭐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건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 피 흘리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교회에서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게 아니라, 교회는 잘 못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침 예배 나오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헛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헌금하고 내 몸에 불을 질러서 네가 분신 자살을 해도 그다 헛거다.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거룩이, 진정한 경건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삶으로 뿜어져 나오는지 연말에 한번 또 잘 한번 결산해보고, 나는 어떻게 오래 살았나,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죠. 자, 다시 우리가 시작으로 돌아와서 기준이 있는 삶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막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기준이 이미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는 시련을 견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완주를 해야 돼.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를 위해서. 그 삶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잘 산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산 줄로 믿고 잘 결산하시고 새해를 또 잘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제게 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듣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설교를 하면은 의로운 줄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제가 의로워진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저를 속이는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출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 날마다 발을 씻어달라고 주님께 발을 내미는 그런 제자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겠습니까? 한 번 죽었으면 좋을 터인데 날마다 죽어야 하는 까닭이 있다면 우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지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거듭난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 맞아주시는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죽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제대로 행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이 가난한 층에 속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을 오면은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들이 오히려 더 또 빈부의 격차를 교회 안에 만들었다는 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는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짚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편파성 내지는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면은 그렇죠. 이렇게 마땅히 대해야 할 태도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이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식할 수 있는가 그 얘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는데도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느냐? 왜 믿는데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 안에 있는 이 당연한 전제는 뭡니까? 믿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편파성을 갖지 않는다. 그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형님으로서 예수를 쭉 보고 자랐고 또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뵙게 되고 그리고 저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서 저분은 정말 그렇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구나. 적어도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구나. 왜요? 뭐 바리새인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하고 또 태도가 역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상 현실을 보면은 어디에서나 어떤 형태로운 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차별은 문제가 되었고 뭐 이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죠. 세상이란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애쓰고 있는 그런 거대한 장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차별을 없애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과 명분 하에서 더 끔찍한, 더 격심한 차별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념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분들은 더하죠. 그래서 오늘 적어도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차이와 차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이가 있게 만드셨어요. 뭐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남녀가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근거로 해서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미묘한 선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다가 차별을 만들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이게 미묘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의 빈부의 문제였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와 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4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뭐 흔한 문제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남루한 옷이라는 게 그냥 뭐 이 옷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불결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건 사실 거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그때는 거지 나사로라고 아주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옷에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지가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손에 가락지를 끼고 들어. 옛날에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남자들도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이 끼었어요.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런 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하고 너희들이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읽고 뭐 아침에 뭐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지만 우리는 그런 차별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관행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예수님은 오셔서 그 비유를 한 거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는 거 봤냐? 햇볕을 내릴 때 선인에게만 햇볕을 비추냐? 비를 내릴 때 어떻게 그걸 가려서 내리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이게 참 실천에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이게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도 동일해요.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사회적 약자를 선대하라. 뭐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 이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차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1차적 대상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야 어느 누가 마음이 상하지 않겠으며 누가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지만 1차적인 그 대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늘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어떤 취향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역차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키가 큰 자와 작은 자가 차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호나 취향의 차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는 건 내 취향이고 차이란 말이에요. 식성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김치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면서 왜 김치를 안 주고 차별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 이게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다, 이게 다 이게 우리의 혼선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해야 될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차이 자체를 없애자는 게 그 함정에 가려진 이 술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실 동성애라는 게 여러분 오늘 문제입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그걸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성적 취향을 법제화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럽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해요? 공산권에서 그렇게 합니까? 유독 기독교 국가에서만 얼마나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호락호락했으면 그런 걸 치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차이를 없애라는 겁니까? 차이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양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사회일수록 사실은 역차별하는 것이죠. 거대한 이념적 실험인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부르주아지 계급을 역차별한 것이죠. 다 소탕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인 계층을 이렇게 차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인간을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동물도 종별로 차이를 두고 만들었고, 모든 식물도 차이를 주고 만든 거예요. 세콰이아 같은 나무는 86m까지 자라나요. 소나무는 그렇게 자랍니까? 왜 소나무가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참 답답한 일이죠. 어쨌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차별해서 안 되는 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있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차별을 없애 나가야 될 건가,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하여 그런 것들을 또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실은 얼마나 은근하게 차별이 또 존재해요. 조금이라도 오래 나온 분과 또 새로 나온 새신자들과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직분이라는 것도 그게 차별의 근거가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가 무슨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차별의 근거가 된다면 더 섬기라는 것밖에는 기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득권층화해버리면 교회 안에 어떤 위계적 질서가 마치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헌금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는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교회야말로 차별의 어떤 근원지가 되고 진원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가장 민감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차별을 일삼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이나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 답답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뭐 세리와 죄인은 이건 그 당시에 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목록 1호에 들어간 사람, 그분들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인들의 섬김도 거리낌 없이 받으셨어요. 따라다닌 거기 뭐 마리아 그룹들도 보면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전직 뭐 저 매춘부 출신도 있고 말이죠.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집에도 쑥 들어가서 그냥 뭐 삭개오 집이가 됐건 어찌 됐건, 하여튼 우리도 교회 가는데, 그러면 이게 옛날에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그 빵을 제공했는데, 베이글 제공하고 커피를 제공했는데, 이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또 예배는 안 드리고 무한 리필 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좀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게 차별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걸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망가졌는지, 조금만 하면 다 차별한대, 차별. 참 답답한 세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건 없나, 그걸 살피는 게 또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죽고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는 써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살고자 하는,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좇으라. 이걸 한번 올해 한 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존해서 성령님, 내 욕망을 억제해 주시고 내 본성을 꺾어 주시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은혜가 오고 큰 은혜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 아닙니까? 자, 어쨌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허락되었지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게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타락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타락한 게 뭡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판단을 기준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 너희들이 보기에는 악한 죄인이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그런 얘기죠. 자,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구나. 그렇죠. 우리는 가난한 심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서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8절 29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무슨 이렇게 역차별적으로 택하신 것 같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차별받는 자들을 복권시킴으로 차별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얘기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너희 업신 여겼다. 너희들도 가난한 주제에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구나.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어떠냐? 법정 소송이 나면 너희를 끌고 가서 너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많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더 그렇게 차별하냐? 지금 이게 야고보 사도의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너희들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그들이 너희들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 누가 가장 조롱하느냐? 자, 8절 9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죄를 짓는. 우리가 뭐 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날마다 지어도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뭐 식당 가서도 우리가 서빙은 받죠. 그 사람들의 섬김은 받지만 우리 그 사람들 차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나 그 식당 종업은 우리가 무엇이건데 들어가서 식당 주인한테는 뭐 깍듯해야 되고 식당 종업원한테는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10절 11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 10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부들부들 온몸에 힘을 주고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 한 방울,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물 전체는 오염되어서 못 먹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지만은 에이 저 바보 같은 자식 하고 나가라고 욕을 했으면 너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 죄를 범한 것이고 그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나는 모든 죄를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독약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의식을 잃는 걸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 전체는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졌건 저런 게 떨어졌건 용량이 이만큼 떨어졌건 뭐 많이 떨어졌건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이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런 주제에 우리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독 세리하고 그런 장기나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듯 그렇게 행동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너희들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 그까지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세리를 돌보고 창녀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보여주신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것,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정말 말도 하고 행동도 했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 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주어짐으로써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그런 구원,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을 지닌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그렇게 은혜로 긍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받았다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이건 여러분 누가 그래? 천국의 얼굴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천국의 얼굴이다. 긍휼은 사랑의 별명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주로 mercy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할 때 이게 바디메오가 막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할 때, 그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Have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merciless 하면은 자비가 없는 아니에요. 인자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렇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런 긍휼은 사랑보다도 훨씬 색채는 옅은 파스텔 톤이지만 훨씬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관심과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근거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의 심판보다도 구원의 의지가 더 강하신 분,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신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을 근거로 삼는 존재들이 아니라 긍휼을 존재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된다면 교회는 적어도 세상이 하고 있는 이 차별을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얘기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차별이 여전히 이 시대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인사시키지 않잖아요. 여기 무슨 배지를 달고 왔건 누가 왔건 다 불러내가지고 누구 인사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하다가 젊은 애들이 다 떠나요. 꼴 보기 싫다고.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에요. 누가 와도 다 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여러분들은 다 여기 와서 소개 못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통독반에 들어가서 마음껏 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소개도 관계없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차별을 없앤다는 이유로 당연히 인정돼야 될 차이조차도 우리가 무시해서 권위 전체를 무너뜨리는 실수나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통째로 기준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차이이고 무엇이 차별인지, 어떤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어떤 차별을 없애야 하는지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그 분별의 기준을 세상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선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범이 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삶의 기준과 변화된 모습이 이 세상에 잔잔한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를 정말 이겨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차별 없는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긍휼로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넉넉히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받은 은혜, 받은 긍휼이 너무 크기에 누군가의 차별을 일삼지 않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